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두 번째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이제 강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단계가, 어떤 경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였어요? 제일 처음에는 성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또 7교회는 여타의 교회도, 에클레시아들도 포함됩니다. 등대의 교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 경로를 통해서 주님의 계시가 전달되는데, 어떤 죄성이 그 안에 가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는 정확하게 당신의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계시의 말씀은 먼저 읽고, 읽는 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회람되었기 때문에 낭독하는 자가 있고 그건 단수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묘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복은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복,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복, 마카리우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요한은 속히 또 마지막 때라는 말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서두부터 등장하는 속히 또 마지막 때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긴박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1세기 혹은 2세기 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날이라는 물리적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초림 이후 지난 2000년간이 계속 종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들이 내일 죽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이 종말이죠. 육신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을 모른다면 영적으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날이 마지막 찬스가 오늘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에 아직 오지 않는 어떠한 특정한 날을, 정말로 마지막 날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오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의 때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다.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그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누구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누구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엄중한 그런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인 의미의 종말 외에 땅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땅끝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가지고 어떤 미전도 종족, 물론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귀합니다. 이제 미전도 종족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분이 바로 땅끝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구를 네모나게 여겨가지고 저 끝으로 가면은 그냥 떨어지는 그런 땅끝이 아니라, 여러분과 물리적으로 너무 가깝지만 그분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럼 그분이 땅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아니한 분들의 현실이 바로 지금 땅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된 인생들은 속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서두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는 시도는 1992년에 다미선교회, 한국에서 일어난 다미선교회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성, 또 인간의 연약함은 그런 것을 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있죠. 종교개혁 시대. 가톨릭의 부패에 대항해서 종교적으로 개혁하는 그 시대에는 그들이 무시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과 얼마 후면은 지구가 종말할 거라고 종교개혁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루터도 종말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큰 의미를 맞습니다. 지금 우리도 종말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루터는 한 세기 이내에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밖에 안 남았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시간에 루터마저도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초기 청교도들은 천년왕국이 1300년에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 이후 100년 이내에 지구의 종말이 올 거라고 초기 청교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이제 초기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어느 종말의 시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떠한 가시적인 물리적인 천국을 묘사하는데 천국에 관심을 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의 현실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언급된 말씀이죠. 구약에서 이미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 그 단어를 차용해서 너희 성도들의 현실은 뭔지 알아? 새하늘과 새 땅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분리, 그 타락이 완전히 회복된 현실이야. 그 현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들이 구약을 통해서 읽어왔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영적인 현실, 이미 승리한 현실을 재확증하고 있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물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지금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발을 내디뎠지만 아직도 죄성이 또 여러분을 때때로 엄습하고 죄성에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지금 만지는,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자꾸만 붙으려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것보다 더 실제적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실제적이잖아요. 감각적이고 취할 수 있고, 근데 이것들은 다 불에 풀어지듯이 다 풀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요 3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실제적인 것보다 더 실제적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그건 모른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나라가 있으니까 너희 힘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 그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독려하고 있는 메시지에 포커스가 있지. 거기에 나오는 물리적인 보석들의 그런 이름에 빠져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어떠한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것을 붙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나라는 여러분 그 나라 가서 경험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부분에 초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이 아시아에 몇 개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7교회. 자, 그러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요?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교회보다 더 크고 더 성도 수가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7이라는 수를, 요한계시록에 7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수를 차용해서 성도들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그 현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드로아 지역의 교회가 있었고요. 사도행전 20장 5절에 나오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살펴봤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3절에는 또 가까운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소아시아 교회에,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신구약을 막론하고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로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하게 임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완전수입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잠시 한번 기억을 거슬러 보신다면,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한 다음에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일을 하고 다시 그 아내 라헬과 또 레아 그 식소들을 거느리고 떠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약복강을 건넜어요.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것, 맞이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치러 오는 거죠.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자, 야곱이 에서에게 어떻게 나아가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자기와 가까이 있게 합니다. 가장 앞편에는 종들 앞세워요. 그 다음에는 레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 앞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려워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그 대열대로 나아가죠. 그러면서 에서에게 야곱이 7번 엎드리고 나갑니다. 절을 하면서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결과는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야곱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에서의 그러한 야곱을 대응하는 모습이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죠. 분명히 에서는 야곱을 저 원수 같은 놈 하면서 400명, 자기 동생이 멀리서 오는데 자기 그냥 종들 몇 명 데리고 가도 되죠? 배웅 나가는 거면. 근데 400명을 끌고 갔다는 건 뭐예요? 그죠? 전쟁하러 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결국은 7번 절하면서, 야곱이 7번 절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에서는 야곱의 입술로 고백되었을 때는 제가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7이라는 수에. 지금 7이라는 수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특별히 7번 속죄 피를 뿌리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제물의 피를 7번 휘장에 뿌립니다. 휘장 아시죠? 네.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그 사이에 7번 뿌리는 겁니다. 피를. 왜 하필이면 7번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7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속죄의 피를,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새 피를 7번 뿌립니다. 2마리를 제물로 가져와요. 그 중에서 1마리는 잡고요. 그 1마리의 새 피를 나병에서 정결케 될 자에게 7번 뿌리면서 외쳐요. 정하다, 깨끗하다, 클린. 자, 구약에서 나병은 죽음을,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나병은 더러움의 상징이고요, 죄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에 걸린 자를 너 이제 정결케 되었다, 정하다 7번 외친다는 것은 뭐죠? 너 이제 죽지 않고 살았다, 살게 되었다, 클린 하면서 7번 외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살려보내요. 날려보냅니다. 부활을 상징하죠. 굉장히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 죽음, 그
그리고 깨끗게 됨,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시각적인 요소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도 7이라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년째 안식년이 있죠. 자, 그 7년째마다 있는 안식년이 7번 되풀이 되면 몇 년이죠? 77이 49. 49년이 지나고 50년째에는 모든 것이 회복해되는 희년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 희년은 물리적인 인간의 시대에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죠?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남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50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산 토지를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인간의 그 선함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희년 선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희년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7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장관 문둥병자 나아만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요? 7번 들어가요. 7번 들어가서 6번 들어갈 때도 문둥병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7번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요단강 갔거든요. 요단강이 넓은 데는 넓지만,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2000년이 지나니까, 2000년, 30년이 지나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좀 머리를 써가지고 식수가 부족하니까 그런 강을 시설을 해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니까 물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저희 요단강을 갔는데, 요단강 줄기를 갔는데 그냥 폭작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시냇물도 아닐 정도 그러한 요단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봤을 때 자기 아람 나라에 있는 큰 강에 비해서, 여러분, 한강 같은 강을 봤던 그 나아만이 펄쩍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봤을 때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문둥병이 나을 거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코웃음 치고 나를 놀리는 거냐, 우리나라에 이런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돌아갈 법도 하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부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6번 들어갈 때도 몸이 문둥병자였어요. 근데 7번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죠. 7입니다. 7.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보유해요? 7일 동안 보유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번 돌아요? 7번 돕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죠? 다 진짜 7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몇 마디 말씀하셨겠어요? 7마디. 가상 7원. 그래서 십자가. 근데 그 가상 7원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스데반과 빌립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죠. 사도들을 도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인의 성도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런 말씀에 전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도와서 지도자 7명을 뽑았습니다. 7집사. 또 7이 나오는 거예요. 7집사. 자, 이같이 7은 신약과 구약을 막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구약에 걸쳐가지고 띄엄띄엄 하여튼간 이렇게 그래도 꾸준하게 나왔던 이 7이 7이라는 수가 요한계시록에는 완전히 이 7로 도배해버립니다. 자, 7교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보좌 앞에 7영, 그죠? 7등대, 7등불, 7뿔, 7인. 네, 요한계시록은 다 7이라는 수로 도배해버립니다.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많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중에 계시록은 에베소, 저 주보에 올려놨죠. 한번 보세요. 반모섬이 어디냐 하면 아시아 7교회 그 바닷가 보면 반모라고
가장 왼쪽에 있죠. 그게 반모 섬이에요. 여기에 요한이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진역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7교회의 순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요한이 쓴 그 서신을 가지고 어떤 전령자가 가장 먼저 에베소로 가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로마가 다음 시대에 어떤 공헌한 바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도로의 정비. 굉장히 도로를 잘 정비해 놨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진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로마 시대 때 도로가 정비된 이 도시의 순서예요. 에베소, 서머나,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네. 그래서 7교회는 상징적인 7수를 택하긴 했지만 물리적으로도 당시의 교회에 이렇게 전달되었다.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 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신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신이 있죠. 신도 숭배해야 됐었고 황제도 숭배해야 됐어요. 황제. 네. 특별히 사도 요한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라고 그렇게 여겨지죠. 황제를 숭배함으로써 자기들이 지금 로마 제국 내에 복속돼 있잖아요. 우리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시민입니다. 네. 그런 것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함으로. 근데 특별히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 7교회도 그러한 황제 숭배 지역에 노출된 지역이었고요. 특별히 에베소와 서머나, 에베소와 서머나는 그런 황제를 숭배하는 그 지역의 중심지였다 그래요. 그리고 서로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려고 도시끼리 경쟁한 도시가 에베소와 서머나였다 그럽니다. 자, 원래 초기에 로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래가지고 자기 유일신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의 종교를 물어본다면 그들은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초기에는 유대교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초기에 예배 그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가 되죠. 네.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인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백문을 읽도록 한다 그랬죠. 나사렛 도당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라는 고백문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도당은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주를 내리소서라는 저주문을 읽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구별해내는 거고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축출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처음에 유대교 안에 어떤 분리됨이 없이 유대인 안에 이렇게 소속돼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종교를 허용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축출하게 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박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정확하게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7교회에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자,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평강을 인용하는 그 문안인사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은혜, 카리스, 기쁨이라는 의미, 또 호의,
긍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147번 쓰였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단 2번 쓰였습니다. 계시록의 서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기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마지막 말씀에 또 한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은혜가 나와요. 카리스.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 은혜가 나온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구절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자, 평강이라는 말이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 그죠? 그 말 자체에 평화로움, 요동함이 없는 거죠. 안식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사건이 있기 전의 상태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연합을 이뤘던 상태. 에이레네. 근데 죄가 들어왔네요. 그 에이레네가 깨지는 거죠.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성경에서 85번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구약은 제외됐어요. 왜냐하면 에이레네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온다는 소리죠. 85번. 그 중에서 계시록에서 2번 나옵니다. 아까 은혜도 계시록에 2번 나왔죠. 은혜는 계시록의 서두와 맨 마지막에 나온다면 이 평강은 에이레네는 1장과 6장에 나옵니다. 1장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서 나오고 6장에서는 7인의 환상을 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인을 뗄 때 전쟁을 의미하죠. 붉은 말이 땅에서 화평을, 평강을 제거한다 라는 문장에 에이레네가 이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문안인사할 때는 함께 나옵니다. 총 18번이 함께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모두 서신서에서 나옵니다. 권위 있는 사도들의 편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수신자 입장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수신자들은 너무나 힘이 됐겠죠.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가장 원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근데 평강과 은혜가 아닙니다. 순서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에이레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는 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죄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물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원한 평강,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평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화. 자,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서신자들은 다 이래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자, 이렇게 13번이 바울의 서신에서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나오는 부분이. 그리고 2번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 2서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예배 때
누가 낭독하고, 그죠? 한 사람이 낭독하고 여러 사람이 듣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도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힘을 받았을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시의 초대교회 신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선물이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나오는 부분이 18번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체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분만 언급이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만큼은 7영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 분명히 언급돼요. 우리 한글 개역개정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원문에는 은혜와 평강이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계시리. 이분이 누구셔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자, 이 성부 하나님 앞에 아포라는 말로, 영어로는 프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라는 전치사예요. 이 아포라는 말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분이 누구셔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 앞에도 또 아포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 보좌 앞에 있는 7영, 여기 앞에도 아포라는 말이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근원 되신 분에 대한 묘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뿐만 아니라 7영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7영이 어떤 추석서에서는 이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추석서도 있는데, 대다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성령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 천사로부터 말미암아 올 수가 있나요? 아주 핵심적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는 부분으로 여기신 것이 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고백하죠. 사도신경에도 있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관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단자로 정죄함이 있었고요. 근데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신비롭고. 자,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세요.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이들은 또 성령을 인격체가 아니라 한 에너지로 여기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정통신앙은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내가 가라사대 나의 모양대로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복수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삼위일체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인간의 속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으신 사건이에요. 죄의 전가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언급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죠?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럼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3장 16절 또 17절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지상 명령을 내리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언급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께서 신자와 함께 거하시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이제도 계시고 헬라어 단어로는 호온입니다. 호는 이 관사예요. 온은 비동사입니다. 나는 무엇이다가 뭐죠? I am, 그죠? 이 M이 헬라어로는 기본형이 aim이거든요. 근데 aim의 변화형이 on이에요. 호온. 이제도 계시다. 현재죠. 이제 계신 분, 존재죠. I am. 자, 전에도 계셨고, 헬라어의 표현대로 하면 호엔입니다. n 과거형이죠. 기본형은 똑같이 aim이에요. aim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전에도 존재하셨다. 지금 존재하시고 전에도 존재하셨다. 그 다음에 미래형이죠. 장차 오시리. 호엘코메노스. 이것은 aim이 동사가 아닙니다. 존재하다. 미래형이에요. 자,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호온이에요. 여기 1장 4절에 나오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할 때 이 이제도 계시고 할 때 이 호온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라고요. 호온.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냐 하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자신을 콜링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그 땅 가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막 이렇게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겨드랑이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되기도 하고 또 낫기도 하시고 지팡이가 뱀 되기도 하시고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모세가 이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호온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래서 흔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야 존재하는 뭐뭐이다. 이걸 이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름이라기보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누가 이름을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당신을 모세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 뭐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나를 규정해?
이해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 누가 나를 규정하니? 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I am who I am이 who on으로 71년은 번역을 했고요. 이 who on이라는 이 표현을 요한이 신약 성서 저자 중에서 가장 먼저, 요한 말고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who on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who on이라는 septuagin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문장 속에 있는 이 단어를 차용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제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이 그 말을 차용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 요한계시록, 이 환상을 기록한 서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기의 문장을 차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I am who I am. 자, 아까 드리는 말씀처럼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존재 스스로가 그분을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드러내는 게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존재됨을 증명해 보세요. 뭐라고 하실 건데요? 김혜수 권사님이 난 스스로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단되는 거죠. 그죠? 이만희가 이긴 자라 그런다면서요. 성령 하나님. 이단이죠. 사람은 난 스스로 있다라는 말을 못하죠. 나는 김영수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김한숙 권사님은 피조된 존재구나, 누군가 지으셨고 누군가가 이름을 부여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표현하든 우리의 피조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스스로 있는 자가 고난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현재죠. 전에도 계셨고 과거입니다. 장차 오시리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현재를 먼저 언급하고 있죠. 지금 요한계시록은 현재 고난에 직면한 이들에게 격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시고 시대를 초월해서 각각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현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죠.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7영.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대요. 그러니까 꼭 7개의 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을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는 이 부분에 나오는 영으로 주석가들은 그렇게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7개의 영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만 성경을 읽어보면 7개의 영이 아니라 6개의 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하면서 여호와의 영을 수식하는 6개의 영을 이야기하거든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 2개 나오죠. 모략과 재능의 영 합쳐서 4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6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 septuagin트에서는 7개의 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꼭 나머지 6개의 영이
여호와의 영을 수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옮겨놔서 우리말 성경을 볼 때는 7개 영이 아니라 6개 영처럼 보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면, 자, 이사야 11장 말씀은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메시아가 강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장이고요. 그래서 그분의 왕국을 설립하시고 또 이 땅에서 그분의 주권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7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그 메시아 왕국의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같이 이사야서를 연상시키는 그 7영이 나오는 것은 저 완전하신 성령의 사역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부 성령 나왔고 이제 성사에 대해서 묘사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총 3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에요.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에요.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이렇게 3번에 거쳐서 묘사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연대기적인 그런 순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증거하셨어요.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증거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힐난했다라는 거죠. 야, 어떻게 너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냐? 그 증언은 참되지 않지. 그죠? 네. 세상 법정에서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은 그렇게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인간의 그러한 사고에서도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잖아. 나도 참돼. 내가 나를 위해서도 증언하고 내가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또 나를 위해서 증언하니까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가장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묘사하는 것은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러니까 항상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요한계시록 당시에 성도들에게 힘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주변에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도 있었고 자신들도 지금 죽음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이라는 부분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할 때 충성된 증인,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심, 이것은 부활 승천 이후에 십자가 사역을 승리하심으로써, 그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원시복음을 성취하신 부분도 여러분이 연결시킬 수 있겠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이어서 나오는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우리 이 부분까지 오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시에 초대교회에 울려 퍼졌던 성령입니다. 참 당시에 2000년 전에 카타콤에서 그리고 압제자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렸을 그들이, 그죠? 곡조 있는 노래로 불렀을 거예요. 음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렇게 가사가 남겨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은혜가 되죠. 그죠?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 찬가도 그렇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 성령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포함해야 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하여 노래해야 됩니다. 영원하심을 단언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오는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표현되어 있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자, 지금 계시록 1장 5절 하반부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세 가지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죠. 우리를 사랑하사, 아가파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니 아가파오, 지난번에 한번 나눴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그의 피로, 속죄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 죄, 이 하말티아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에서 이 하말티아라는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역에서 0.000001이 비껴나가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에서 양궁 그렇게 중계 볼 때 대단하잖아요. 그 멀리서 쏘는데 조그만 거에 10 안에 관역에 통과할 때 얼마나 짜릿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다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부분에 탈된 거 다 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에 일치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죄에서 우리가 비껴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어느 하말티아에서 우리가 비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에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뭐 하셨다? 해방시키셨다. 예. 리오라는 말이에요. 묶이거나 잠긴 것을 풀어주다. 석방하다. 자유롭게 하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세상에 있는
죄된 인간들은 다 죄에 묶였다. 다 잠겨버렸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피로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 해방시켰다. 라는 말이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에요. 왕국입니다. 지배권, 통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세요. 나라. 근데 이 단수입니다. 여기서 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나오죠. 이 제사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리 놓는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처럼 연결짓는 이들. 참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또 하나의 제사장들이 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런 이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놀랍죠? 자, 제사장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죠. 근데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다. 이 나라는 단수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왕국으로 부르시고 나라로 부르셨다. 근데 그 나라의 의미는 뭐라고요? 바실레이아 왕국이니까 왕국은 한 나라의 왕의 권력이 온전히 미치는 영역이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미치는 영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약간 알 수가 있죠.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주권.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걸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영역이니까 한 분 한 분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서 죄 가운데 있는 이가 하나님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주께서 지금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포이에오라는 말입니다. 만들다, 생산하다, 구성하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이 그런데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죠. 누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하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하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신자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성도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핏 여러분이 아주 짧은 생각을 하신다면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이기적이시네. 그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니 왜 우리를 먼저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온전한 기쁨과 찬송을 돌려드릴 때 그것은 저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행복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정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여기에 있는 존재 목적이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주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이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내 백성 내게 찬송하게 하려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이기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여러분께 가장 큰 기쁨이라고요. 네. 제가 예배드리면서 잊지 못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2층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화면에 누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한 노인의 모습을. 배낭을 맸어요. 안경을 꼈어요. 근데 약간 설이 낀 건지 눈이 약간 이렇게 흐릿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야 그래 우리 인간의 참된 존재 목적은 저거구나. 저분이 지금 자신을 찾고 있는 거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은 그 순간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때 여러분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도자기 사역을 하고 믿지 않은 분들과 대다수 수업을 하는데 제가 8년 동안 수업하면서 가장 기쁘고 또 가치 있게 느꼈던 적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만드는 작업은 다 도자기의 메시지를 담잖아요. 복음을 담는데 물레 수업을 한 2년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한 2년을 하니까 마지막에는 좀 좋은 거를 좀 이렇게 빚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항아리를 이렇게 빚게 했어요. 근데 그 두 분의 아주머니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의미를 말씀드리고 이런 메시지인데요. 기꺼이 어떻게 그래도 만들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만들고 싶대요. 그분 믿지 않는 분들인데 그분 가정에는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 형상물로 지금 직접 빚어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사역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물레 빚게 하시고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나도 기쁘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태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심은 죄에서 해방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 결과로 말미암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나라는 그분의 통치의 영역이고 제사장은 그분의 사역의 동참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소식, 복된 소식을 죄된 인간들에게 또 전하는 그 복음의 참여자로 주께서 부르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내용이 초대교회의 소명으로 불려졌다는 거죠.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이 같은 고백이 진심으로 여러분 내면 깊숙이 또 깊숙한 가운데서 울려나오시는 그런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그래서 당시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성도들과 시간을 초월해서 함께 주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